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두 개의 돌탑을 쌓은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 길갈이라는 지역에 길갈에 이렇게 돌탑을 쌓았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쌓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하나 돌탑이 하나가 또 어디 있었죠? 요단강 중간에 똑같은 돌탑은 아닙니다.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서 약간 달랐겠죠. 근데 어쨌든지 돌탑을 12개의 돌탑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돌탑을 쌓았어요. 길갈에 쌓은 이 돌탑은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받았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온 너희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날마다 기억하며 살 것인가, 그 돌탑을 볼 때마다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다 훈련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돌탑이 요단강 중간에 있었죠. 이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탑은 가끔 보였어요. 가끔. 항상 보이는 게 아니고 물이 마를 때, 물이 안 흐를 때, 없을 때만 보였어요. 그러면 중간중간 보면서 지나가다가 돌탑이 나왔네. 저 돌탑이 뭔 줄 알아? 우리가 저기서 나왔어. 우리 하나님이 저기를 건너게 하셨지. 우리가 저 죽음의 요단강에서 건너온 거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이 곧 세례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점점,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더니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돌무더기만 보고도 믿으래요. 하나님의 기적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점점 커져요. 점점. 처음에는 1세대들에게 그냥 너희가 보기만 해도 나만 따라오라 이렇게 하시더니 나중에 너희가 요단 중간에 서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쟁에서 차지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요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희가 기적 보고 믿지 말고 말씀 보고 믿으라. 말씀 보고 믿으라. 그냥 맨날 기적만 그냥 바라지 말고 이제 말씀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성경만 봐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어도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저런 간증이 있는데 나는 뭐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맞아, 저 사람이 간증하는 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7 족속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 요단을 건너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요단을 건너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한 4 정도 하면 약 200만 명, 어린이와 노인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근데 그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서요, 200만 명이 요단을 건널 뿐만 아니라 요단 강이 이렇게 멈춰서 마른 땅을 건너는 거 보고 그냥 도대체 저 한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깜짝 놀라면서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녹을 뿐 아니라 정신을 잃었대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그 7 족속이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전쟁을 하나만 아닙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병사들의 사기 아닙니까? 이미 적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으니 이제 그냥 들어가서야 저 열쇠 내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이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2절에 보니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어떤 분들은 여기 왜 하필이면 부싯돌이냐? 막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더하려고 부싯돌로 한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부싯돌이 제일 좋은 칼이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예리한 칼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제일 좋은 칼로 한 거예요. 수술을.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호수아가요, 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어떤 거냐면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할례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포피의 끝을 잘라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는 사람을 알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지금으로 하면 포경수술인데요, 이 포경수술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며칠 동안은 움직이도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어만 해야 돼요. 괜히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바늘 그거 이렇게 묶어놓은 게 터지면 그냥 더 고생해요. 얼마나 아픈지. 지금이야 약이라도 좋고요, 마취제라도 있고 항생제라도 써서 덫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은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이 길갈의 이스라엘 진영에서 각 가정마다 난지 8일 된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각 가정에 한 서너 명씩 60만 명이에요. 절반만 해도 100만 명은 했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그 텐트 안에서 포피를 베고 이렇게 뭐 피 지혈을 씌고 했으니 그 이스라엘 야영지에서 그냥 어린이들의 울음부터 어른들의 신음소리까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 야영지에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러다가 이거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제 가서 열쇠만 받아오면 되겠다 했더니 영 반대로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며칠이 지나냐면 4일이 지납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달 14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달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어요. 10일에 길갈에 도착하고 그리고 바로 포경수술하고 지금 4일이 지난 겁니다. 4일이. 그리고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래요. 유월절. 이날 지킨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유월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가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뭐냐면 너물유, 또 너물월, 절기절. 6월 달에 있어서 유월절이 아니라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기 원하셨지만, 그러나 출애굽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딱 한 번 유월절을 지켜요. 딱 한 번.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키면 40번을 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못하고 딱 한 번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9장에 나와요.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를 지내는 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지켰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하나님이 직접 당부하신 유월절을 그것도 세상에 4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못 지켰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엄청 바빴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빴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날마다 걸어가야 돼요. 날마다 걸어가고, 날마다 애들은 태어나고, 날마다 죽고, 60만 명이, 약 200만 명이 거의 다 죽어요.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2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100명 정도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그 진영에서 하루에 100명이 죽고 하루에 100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 장사 지내고 하루에 100명 또 태어나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날마다 말이에요. 날마다. 근데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물은 있냐, 먹을 거는 있냐, 또 사막에 맹수들은 있지, 강도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찮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뭐라고, 아이고 나 당장 내일 모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여기서 2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왜 주셨어요? 만나를. 그들이 일해서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만나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동물들은 떡으로 살아요. 풀만 먹어도 잘 살아요. 동물들은요. 응?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사고 뭐 피곤하면 자고 자기들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야 비로소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까짓 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의 예배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젖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내 영혼이 살찌고 영혼과 육체가 치유함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유월절을 생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였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유월절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은 있겠죠.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인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제물로 드린 이 양고기,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스라엘이 제물로 드렸던 그 양고기를 서로 나눠 먹었어야 돼요. 양고기를 먹고 밤에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먹냐면 누룩,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쓴 나물을 먹었어야 돼요. 쓴 나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을 때 광야를 걷는 그 40년 동안은 뭘 먹었어요? 이런 거 먹고 40년 버틴 게 아니죠. 40년 동안 뭐 먹었나요?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40년 동안 이 만나만 매일 아침에 주워서 먹은 거예요. 만나가 꿀 섞은 가자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유 막 질린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건 한 번 한 것이고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 꿀 섞인 과자와 같은 이 만나를 주워 먹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으니까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고 지을 땅도 필요 없었고 그런 시간도 없었고요.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광야에서 저 만나를 먹고 산 거예요. 40년 동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아까 3가지 먹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 먹었어요? 양고기. 아니 유월절에 첫 번째 양고기, 두 번째는 뭐 먹었어요? 누룩, 무교병 그 맛없는 빵. 세 번째는 뭐 먹었어요? 쓴 나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양이야. 양고기 자기가 양을 늘 몰고 다녔잖아요. 40년 내내 양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양고기는 그냥 먹어. 있으니까 하나 잡으면 되죠 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무교병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만들어 갖고 다녔 빵이요? 무교병 그걸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가루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 밀가루 어디 있었죠?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종자를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가져왔겠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금방 간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금방 가면 거기서 파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를 갖고 다녔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왜 이건 안 먹었죠? 종자하려고. 또 배고프면 그거 먹지. 근데 만나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줬으니까 이 종자를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날은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무교병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종자로 가져왔던 그 보리자루 뜯어가지고 여기서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여기서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풀? 뭔 풀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 쓴 나물은 어디 있었을까요? 쓴 나물. 쓴 나물은 이게 신선해야 되잖아요. 이 나물은 어디가 있었냐면 거기가 그 야영지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야영지 주변에 그냥 흔했어요. 쓴 나물이 그냥 아무거나 뜯어오면 그게 쓴 거야. 쓴 나물. 뭐 쓴 나물이라 다 꼭지만 아니라 쓴 맛이 나는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야영지 주변에 쓴 나물이 많이 있어요. 그거 뜯어 먹은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에 이 3가지를 하고 3가지를 먹고 그날 밤을 시작해서 이제 저녁이 끝나니까 아침에 끝나니까 저녁에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다음날 아침에 들에 가봤더니 뭐가 없었어요. 거기에? 만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만나가 없었어.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왜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소출해서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기적들과 기적은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의 요구는 점점 많아지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였어요? 야 이제는 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기적을 베푸겠냐? 이제 내가
기적은 더 이상 너에게 베풀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 다 보여줬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동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너희가 다 봤지?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영영 떠나는 건 아니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으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키며 살아라. 만나가 그친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젖을 먹는데요. 이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뭐 엄마한테 젖 먹으려고 뭐 일을 하나요? 안 해요. 엄마한테 뭐 아양 떨어야 젖 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늘 기적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비유한 겁니다. 근데 14절에요. 이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땅을 파고 파종을 하고 물을 대고 해충을 막고 때가 되면 땀 흘려 추수를 하고 말이죠. 예? 이제 밥을 지어서 먹고 이제 장성한 신앙의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떼는 것처럼 만나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 밤에.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젖꼭지에다가 쓴 거 바르잖아요. 쓴 거. 그날 밤에 쓴 나물을 괜히 먹은 게 아니구만. 쓴 나물 먹고 이제 끄는 거예요. 이게 젖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네가 계속 젖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일어나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몸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뭘 했어요? 유월절 지키라 하기 전에 바로 3일 전에 뭐 했어요?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걷지도 못해요. 한 발짝도 못해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고통이 극심한 이 3일 4일째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요.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러 갑니다. 여기 왜 여호수아 혼자 여리고성을 보러 갔을까요? 왜 여호수아 혼자 여리고성을 보러 갔죠? 나머지는 아프니까 못 움직여요 지금. 야, 누구를 가자 할 수가 없어. 혼자 가야지.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을 보러 갔더니 그때 눈을 들어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호수아만 여리고성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거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기 서서 이 여리고성을 보고 있으면 여기 여리고성 바로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칼을 빼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사람하고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그래서 질문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 여호수아가 묻는 이 질문은요, 사실상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질문했던 그 질문,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한번 요 파란 부분만, 요게 이제 이 파란 부분이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의 질문 내용이거든요. 우리 요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그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질문이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항상 다 알고 다니는 질문입니다. 요즘 말로 풀어서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적들의 편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도 늘 이런 질문과 고민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더니 오늘은 내 편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우리 자식들도 잘 될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직장생활도 잘 풀릴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릴까 안절부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들어 보려고 그냥 이것저것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새벽에 기도도 드려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주시는 것 같으면 그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휙 돌아서서 말이죠. 신앙도 버리고 관계도 깨버리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이 질문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비신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신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주 서 있던 이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대답해요. 14절에 아니라 당신 내 편이요 적 편이요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정체를 스스로 밝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느니라. 여기 여호와의 군대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2영이나 되는 하늘의 군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막 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야야 칼 하지 마라. 칼 하지 마. 내가 뭐 칼이 없어서 저들을 못 이기는 자냐? 내가 지금 말만 하면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군대가 지금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얘기하셨던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대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는 정확하게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지금 하늘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왔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우미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괄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인 내가 지휘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를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지휘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빼앗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너희가 순종함으로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왔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따라. 지금 이런 의미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모두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낑낑대며 그냥 한 걸음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뭐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얼굴에 땅을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말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듣고 싶으셔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자 15절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요구한 것은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얘기했나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은 모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 앞으로 모세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자로 훈련받은 거 그거 쓰는 거 아니다. 너에게 네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실력이 있는데 내가 그거 쓰는 거 아니야. 모세 네가 웅변도 배워서 말도 잘하더라마는 내가 너의 웅변 그거 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신발을 벗어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구원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얘기했죠. 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이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냥 뻣뻣해져서 뻣뻣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입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막 웅변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이런 권리조차 나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것도 이와 동일해요. 여호수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든 권리. 모세의 다음을 잇는 이스라엘의 리더지만 그 리더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내가 실력이 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용감해서 전쟁도 잘한다만 내가 그거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격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너를 찔끔찔끔 도와주는 도우미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고 가시는 최고 사령관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신발을 벗어야, 네가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그 시작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